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님께 또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온전하고 이웃들 사이에서의 의로움이 넘치는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또한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들을 아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 뜻대로 행하심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실과 또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 중간에 괄호 안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이어서 주님의 이러한 이적들의 연속은 주님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을 보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앞서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답변하실 때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님은 비방을 당하실 때에도 기분이 언짢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병 고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기적이 주는 교훈을 네 가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야이로 자체의 그분의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믿음.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답변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며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 직원이라고 했는데 공간복음 동일한 평행 본문에서 이는 회당장 야이로를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위계질서가 있어서 회당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며 율법 해석의 권한을 지닌 회당장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야이로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을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몇몇 기적에 대해 이미 들었을 것이고 목격도 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주님께 와서 직접 자기 딸에게 손을 얹으면 살 것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이로의 행동을 통해 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죠. 먼저 그는 예수님께 대한 높은 존경의 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만 이용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자죠. 열왕기하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하자 자기 체면에 금이 가니 그것을 따졌던 찬밥 더운 밥을 가렸던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납작 엎드려 절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야이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죽은 딸에 대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남은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야이로의 확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 것입니다. 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왜 이게 큰 믿음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였으니까요. 8장부터 주님에 대한 기적이 이적, 주님의 치료하심에 대한 고치심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 중풍병, 나병, 열병 여러 환자들은 고쳤지만 죽은 자를 살리셨던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야이로가 여러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보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본 적이 없었던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몸에 손을 얹으시기만 한다면 내 죽은 딸이 나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존재자, 그분에 대한 그리고 그분에 대한 높음, 존경, 경의를 표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변적인 일일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오늘 사소한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에서 큰 일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믿는 것, 그리하여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제가 4가지 교훈을 찾아볼 건데요. 야이로의 예화를 통해서요. 또 두 번째는 세상 장례식의 위로가 참으로 허망하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의 부탁에 주님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야이로를 따라가셨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리고 나서 중간에 20절에서 22절은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게 괄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 이어서 23절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23절로 보면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는 피리 부는 자들 그리고 헌화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악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막 장례식장에 악기를 불고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헌화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곡하며 떠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곡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떠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그런 분위기가 이상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 장례식에 가면 옛날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웃고 떠드는 것이 오히려 심지어 화투를 치거나 술을 마시며 즐기는 곳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유가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감해질까 하는 것, 그런 것이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 위로는 그런 방식으로 허무하게 정답이 없는 채 그냥 지금의 감정의 슬픔을 없애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그렇게 떠들고 웃고 떠들고 조문객들이 가고 나면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죽음을 이해하고 영혼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면 웃고 떠드는 데에 대한 일시적인 쾌락적인 감각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겠으나 영혼의 허무함은 이것은 도대체 어떤 감정인가 다시 생각하면 슬프고 괴롭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장례식은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입간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간 예배를 드리고 간간히 위로 예배를 드릴 때 각 시점 타이밍에 따라 유족들의 영의 활동을 돌아보고 그 상황에 맞는 정답을 주며 유족들의 그 마음의 번민함 속에 파문을 일으키며 영혼의 활동에 대해 자각을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인간 본연의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창조주와 구속주와 심판주에 대한 인간 양심 안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억을 꺼집어내줄 수 있는 정답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장례가 났을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격을 맞춰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신자들이 해야 할 역할은 그 자리에 있던 유족들과 그리고 손님들에게 영혼의 활동에 대하여서 장차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영벌로서인가 아니면 영생으로서인가임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이 유족들에게는, 믿는 유족들에게는 참된 위로요, 믿지 않는 유족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에 도전을 줌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전도이죠. 세 번째 교훈은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이어서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소란스러운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24절에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곳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소녀가 진실로 죽었다면 소녀의 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잠시 어디에 표류하고 있다가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살리시자 다시 영혼이 돌아온 것일까요? 누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인데요.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누가복음 8장 53절에서 55절인데요.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누가복음에서는 소녀의 영이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가 온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주석가 매튜 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나사로의 영혼을 호위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데려다 주었다. 따라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영혼은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죽은 육신 주위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육신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명하시면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지 답은 모릅니다. 매튜 풀도 이렇게 추측을 한 것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소녀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잠시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살리시자 다시 육신의 생명을 입고 그의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영의 활동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한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으로 묘사되는 죽음은 영혼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고 나면 영혼의 불멸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벌로서인가 아니면 영생으로서인가 갈림길의 시작이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신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체의 죽음 이후 영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답을 찾고 가슴에 얻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곳에 있었던 자들은 주님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실 때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24절 다시 보면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장례식장에 가서 마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니까요.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활동에 대하여서 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듣고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겠죠. 그들은 영혼의 활동,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있어서 현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냐는 것이죠. 비웃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장차 있을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끝에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자들은 그들이 비웃을지라도 조문을 잘 지킴으로써 유족들을 돌보아야 하고 믿지 않는 유족들에게는 더더욱 장례식을 계기로 영혼의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비웃는 것이 신자들로서 하여금 민망함과 어색함을 줄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장례식을 계기로 삼아 그들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자각을 불러일으키며 유익을 줄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혈루병 앓은 여인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혈루병 앓은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고치셨는데 그렇게 하신 근거는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죠.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 해본 여자입니다. 웬만한 의사는 다 찾아다녀 보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을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재산을 모두 소비하고 말았으며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혈루병이란 자궁의 하열 증상이 계속적으로 혈액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병은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은밀한 병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부정한 병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님이 길가에 다니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녀는 자신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으나 할 수 없었지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구약의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죠.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그는 실제 자신의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겉옷까지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굉장한 인파가 몰려드는 곳이었죠. 병든 여인이 그곳을 찾아가서 그 인파를 뚫고 주님께 다가가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순전함과 강력함을 동반하였습니다. 아까 야이로의 믿음과 유사한 부분이 있죠. 주님께서 하실 것이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겉옷가를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녀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그녀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보면 내 혈루증이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는 영적으로 먼저 고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은 믿음과 죄사함과 은혜의 역사의 결과였죠. 주님은 병고침을 위해 나온 여인에게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육신의 병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임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믿음이 고귀하였기에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의 음식과 의복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괴로움, 스트레스, 신체적인 질병의 고통에서도 덩달아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번성하며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모두가 다 영혼의 구원도 받고 육체의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육신의 병고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국적으로 신자에게 있을 영원한 복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밤에 한 경점과 같고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우리의 삶에서의 연약함과 그리고 결핍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겉옷감만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라면 이뤄 만져주시사 힘을 주시사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병에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이 사실로 신자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장 현세적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자족함, 만족함, 상대적인 기쁨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환산되었기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현재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 앞에 힘들지만 불평, 불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자족함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일관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